않게 이제 켜시면 돼요. 동영상 돌아가요. 그렇게 지 않게 되면 내 공격도 증가하고 내세에 더 좋은 세계 날 강력한 조건이 되죠. 부처님 말씀에 입각하면. 그리고 그거 내 안 믿겨요. 괜찮아요. 안 믿겨도 누가 좋아요? 좀 번거로운 듯 보여도 내가 마음이 더 자비로워지고 당당해지잖아요. 이런 이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만약 쌓이면요. 흔하게 죽여왔던 사람은 이상하게 모르게 뭔가 거스름이 많아요. 그게 자기는 몰라도 물질의 흐름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 생성돼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뭔가 일으키면 물질이 형성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봐요. 그냥 보기 싫은 거 받았는데도 볼 뿐인데 마음에서 거스른 마음이 일어나니까 몸이 여기 아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좋은 소식 들으면 갑자기 아파요. 이게 아픈 게 정신적으로만 아픈 건가요? 물질적으로 아픈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프려면 물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세포에 엄청 활성화되고, 그죠? 그걸 느끼잖아요. 여기서 막 헐떡거리는. 그 물질 변화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일으키면 물질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강화되면 물질의 흐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의식 없이 했다고 업이 봐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게 돼서 마지막에 뭔가 모르게 찝찝함이 있어요. 그 거친 물질이 흘렀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못 알아챈 거는 어리석음 때문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거치게 흐르지 않고 선하게 흐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상하게 기분 좋아요. 좀 어리석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이제 꿰뚫어 알죠. 아, 이런 원인과 조건 때문에 좋은 물질의 흐름이 있고, 아, 내가 너무 행복하고 당당하고 내 생에 천상가나 혹은 높은 감은 난다. 더 기뻐요, 안 기뻐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 감잖아요. 희열 속에서. 자, 첫 번째 케이스, 어리석어서 거친 물질이 흐르는데도 모르는 이상하게 찝찝해서 악처로 가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선한 일을 많이 지었는데 좀 어리석어서 자기가 좀 좋은 게 많이 흐르지만 뭐 좋긴 좋은데 잘 모르는 케이스. 이것도 선체는 나요. 맞죠?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자기가 선한 흐름업을 지었고 선한 흐름이 흐르는 거를 스스로 꿰뚫어 알면, 그 과거도 알면 미래도 알면 더 좋죠. 이렇게 지혜가까지 더해지면 더 좋은 세상이 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래도 더 행복하게 머문다 이 말이죠. 이 공감돼요? 네. 그렇죠. 이런 삶을 다른 견해를 확립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증장되면 스스로 보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타임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타임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요. 대단하셔요. 연세들이 지금 적은 연세가 아닌데 이렇게 참아내시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집중 법문 여러분들 7, 80 사시면서 60 이상이시나요? 대부분 거의 60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되셨고, 대개는 60대, 70대, 이제 80 되신 분도 노고사님도 계신데 50대 후반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미안합니다. 안 쳐다봐 줘서 나는 연세를 모르고 또 멀리 계셔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불자 생활을 오래 성실하게 잘 하셨을 건데 이렇게 장시간 법회를 하고 한 적은, 들은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계종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도되는 거임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꿋꿋하게 거의 조는 분도 거의 없이 좀 참아가면서 인내하시는 건 아주 좋은 자질들, 심지어 바람일이 흐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에게 이런 좋은 자질이 있구나, 이런 지겹고 힘든 법을 듣는데도 잘 내가 인내하는구나 하는 게 얼마나 큰 자질이고 바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세 가지 케이스에서 어느 케이스로 가게 되겠어요? 세 번째 케이스로 가요. 이거를 보통 그동안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돼도 어떤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자기가 좋은 선한 흐름이 있는데 흐름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니까 공덕이 있긴 해도 그게 아주 증폭되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머물지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바른 견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뭐 아주 지금 뛰어난 분도 계시고 다소 약간은 좀 감각지 욕망으로 흐르는 거친 마음을 지니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이렇게 법을 오랜 지금 9시 정도에서 그 10시 내외로 다 오셨는데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탕들이 좋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좋은 자질을 낭비하지 마시고 남은 생 진정해야 될 바에 힘써서 향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아까 봤던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이 있으면 받들고 또 손해와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게 되면 그거 그만둬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든지 5년, 10년 했는데 이거 별 이익이 없고 뭐 그냥 그저 그러면은 계속 내가 부족한가 하고 해야 돼요. 좀 심각하게 한번 숙고해 봐야 돼요. 숙고해 봐야 돼요. 아니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씩 했는데 그게 효과가 명백하지 않고 애매하고 또 나만 그러면 버텨야 되지만 주위 사람들도 다 비슷하면 이거는 뭔가 방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숙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훌륭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합당하고 상식적으로 지혜롭게 접근해 들어간 다음에 검증하고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싶으면 이제는 그 전 거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열심히 믿음이 생긴 대상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실제 법들을 더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대묻죠.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제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더 집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서 탐심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보면 탐심이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손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탐욕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탐욕에 얼이 빠지면 살생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내가 모기가 없어야 되는 그런 항상 마음이고 날씨가 내한테 적합해야 되는 해는 적정해야 되는 그런 탐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내 탐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모기도 앵앵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그대로 죽여버리잖아요. 탐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살생도 어기고 훔치는 것도 훔쳐야 안 훔쳐요. 훔치게 되죠. 탐이 강하면 훔치고 불륜도 해요 안 해요? 탐이 강하니까 하죠.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은 당연히 따라오고 술도 쉽게 하게 되죠. 이렇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한 5개만 해도 쉽게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죠. 그러면 탐욕을 많이 가지고 내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자, 그럼 탐욕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이게 참말로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화를 많이 내는 게 이익이에요 해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화도 내줘야 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화도 내줘야 되고 또 너무 참으면 병된다, 화내라. 그리고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렇게 조금 한 거는 그죠? 경우에 따라 그 순간적으로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가끔 우리 너무 힘들면 인스턴트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 이런 경우에 먹으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인스턴트 안 좋으니까 담배 너무 안 좋으니까 피면 안 돼 하시겠어요? 좀 하고 싶으면 물어라. 이 비구가 이야기로는 부처님과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비구들한테는 비구들이요 그거는 죄라고 이렇게 해갖고 또 우리는 경책을 받겠지만 여러분들은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자 그러면 아이고 큰 거 아니면 막 적절하게 해라. 근데 그거 지나치면 손해되이 이런 정도로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적절함.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아까 탐도 그렇지만 화가 강한 사람은 그 화에 기반해서 죽이고 그죠? 특히 화 때문에 죽이잖아요. 탐이 이제 화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 화 때문에 또 똑같이 훔쳐요. 또 화 때문에 똑같이 불륜하고 화 때문에 거짓말하고 화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가요. 맞죠? 이러면 이것이 손해가 돼요?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화를 증량시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화를 줄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말씀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지금까지 탐, 진 다 줄여야 된다 했어요. 마지막에 어리석음 봅시다. 자, 어리석음은 이게 탐인지 환지 구분도 잘 못하고 애매모호하고 덤덤하고 좀 맹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역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남의 거 살생하고 훔치고 불륜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 증정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자, 줄여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탐진치가 다시 말해서 줄어드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기고 그럼 그런 공부를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견 조금이라도 약간 아주 미세하게 의심이라도 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자명하죠? 자, 분명히 자명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준이 서야죠. 어떻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예의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탐진치를 줄이는 게 혹은 더 나아가 제거하는 것이 나한테 참으로 이기겠구나라고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일까요? 누구는 아니야 나 탐심이 많아야 행복해 할까요? 그죠? 그런 사람이 특이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죠? 아닌 걸 본인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준이 딱 서야 돼요.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그렇죠? 자, 견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탐진치를 줄이는 사유와 말과 행동을 앞으로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진짜 할 거예요? 네. 한번 지켜봅시다.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십니다. 노력하시는 게 맞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생에도 편안하게 머물고 비난받지 않고 내세에도 선체해 가요. 이게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내세에 선체해 가는 거는 믿기진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래야 돼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 마지막 16 쭉 뒤로 가봐요. 16번 깔라마경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위안 받는 케이스 16번 자, 같이 볼까요? 자, 함께
만약 다음 세상이 있고 선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과보가 있다면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첫 번째 이야기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맞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이렇게 생각이 사실 잘 들어요? 긴가민가요? 들어요. 일단 탐진치를 줄이는 거는 확실히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오늘 큰 수확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생각 안 하거나 희미했던 거를 오늘 확 못 박아야 돼요. 탐진치를 줄인다. 더 나아가 제거할 수 있으면 좋다. 자, 그거는 의심 여지 없지만 지금 얘기한 거 과보가 있다면 나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반신반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참 자상하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또 다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다음 세상이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과보도 없다면 나는 금생에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두 번째 비밀이다. 맞죠? 아니 내생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탐진치를 줄여나가면서 살면 이기예요 아니에요? 이익이죠. 내세를 상정 안 해도 이기잖아요. 이거 동의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 동의된다 했어요. 근데 세속은 이렇게 많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신문지상에 그런 참 숭악한 범죄들이 있을 수가 없지. 납득이 안 되는 그죠?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서는 분위기상 동의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잘 숙고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가? 또 앞으로 진짜 이런 삶을 살고자 원하는가? 이런 삶을 살고자 원하는데 당장 누가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주차 잘못했다고 막 왜 내 집 주차 자리에 주차했어? 막 따지고 늦게 간다고 빵빵거리기도 하고 뭐 여성분들이니까 그렇게 거칠게는 안 하시겠지만 남성분들은 하죠. 보복운전도 하고 그죠? 그렇게 탐진치를 늘상 내고 잘 거잖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화내고 그죠? 베풀려 하지 않고 내 걸로 옮겨지고 족족 죽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에 진짜 동의한다면 이런 삶을 산다면 금세 여러분들 5개를 다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5개 정도는 정말 쉽죠. 그거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제 속에 살면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5개 받은 사람이 계속 늘잖아요. 그 사람들 5개가 잘 찢어져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기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5개 받은 분이 많아요. 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5개를 받고 5개가 실장에서 실현되는가? 그 사람들은 뭐 별천지 사람인가? 심지어 더 높은 궤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말 이익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것의 최소의 기준인 분수령이 되는 선처와 악처에 5개는 정도는 수순하게 받아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야 진짜 이기다. 맞죠? 다 동의했는데 그죠? 막상 실천으로 하려니 주저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허물하고 경책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제가 자비로워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약간 엄격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어른 스님처럼 자비를 좀 개발하려고 지금 뭐 노력을 하지만 깐깐하고 엄격한 그게 있는데 왜 조금 너그러워지냐면 억과 가보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개에서 익숙한 흐름이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자비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지혜로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스로의 거친 업의 흐름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부족해봐야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대로 가면 다음 생에 아주 선처로 갈까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죠? 그리고 아까 스스로도 다 인정했죠. 탐진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여러분 몇 번씩 전부 대답했고 이견도 분명히 없었어요. 심지어 밖에 나가도 그렇게 이견 제시할 사람 없을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맞죠? 네.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그죠? 이 공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단도리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신 거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찌 삼보에 기이하지 않고 꼭 부처님 신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꼭 삼보에 귀하는 건 선택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거, 다른 존재가 괴로워하는 거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앞으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심지어 사람만 아니라 동물, 미물까지도 내가 피해 주거나 해코지하거나 뭐 여기 오면은 보내는 거는 미안하다 해서 보내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또 남의 거 훔치거나 탐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이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대우받거나 그런 모욕당하면 힘든 걸 알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를 아는 자신이 어찌 그것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숙고하셔서 아까 말했듯이 탐진치를 내가 이제는 제가 하기란 힘들고요. 너무 훌륭한 일인데 줄이리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죄를 좀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이익이 되죠? 네. 그러면 바른 견해가 상당 부분 바르게 조금 서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같이 만약 어떤 이가 행하면서 나쁜 행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이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교사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도 악업을 짓지 않았거늘 어떻게 내가 괴로움과 마주치겠는가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세 번째 의견이다. 그렇죠.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자기도 안 했는데 그 떳떳하니까 어디간들 뭐 누가 나 해코지 하리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어디 가도 두려워요. 일끗일끗 해야 되고 누가 나 잡으러 오나? 맞죠? 자 마지막에 만약 어떤 이가 행하면서 나쁜 행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양면으로 청정한 나를 볼 것이다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네 번째 의견이다. 자 이제 나는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깔라마경에서 바른 견해를 세우고 또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살경 바로 볼게요. 화살경 짧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진드기나 어떤 벌레한테 물려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물렸네. 그냥 개미나 이런 건 별거 없는데 이렇게 하고 만들지만 조금 정체를 잘 모르는 그런 벌레한테 물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물렸네 하고 그냥 약 좀 발라야지 하고 말아요. 뭔가 오만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오만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틀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없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했어요? 근데 왜 만들어? 스스로. 맞죠? 아까 여러분들 분명히 탐진치를 줄이면 그게 유익함의 거고 행복의 길이라고 아까 다 동의했는데 어리석음에 입각해서 그걸 지금 증장시키잖아요. 근데 대개 99.9% 그렇게 불안에 안 휩싸여도 고들갑을 떨지 않아도 별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심각해요. 가보면.
그렇게 막 호들갑 들고 걱정한다고 이게 상태가 좋아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또 그럴 거죠. 그래갖고 습이죠. 그래서 그 습을 거스르지 않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광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지난번에 보살님한테 여쭤봤듯이 소아과에 아이들 오면 특히 아이 문제니까 아이는 뭐 아직 어리석으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고 부모가 오면은 그 오기 전까지 불안해갖고 만신창이 되어 오잖아요. 별거 아닌 경우도 많은데 지금까지 환자를 적어도 수만 명은 봤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수만 명 중에 가족 중에 아주 평온한 상태로 아 여기 치료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거의 없. 어른들은 가끔 그러는데요. 네. 애들 엄마들은 그러니까요, 거의 보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야 이제 그런 거 별거 아닌 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하니까 요거 해주세요. 또 호들갑 들면 부끄럽잖아요. 나이 있고 주책이고. 근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이익이 없다는 걸 본인도 사실 가만히 해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마조마해서 채찍질 해와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 오늘 배웠을 때 여러분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또 학대해와네요. 학대할 결심. 여러분들 앞으로 학대할 결심 써놓고 이거 하지 말자. 그 거울 앞에 서서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얼마나 나를 학대했는가 이거 되새겨야 돼요. 얼굴 보고 어떻게 그러면 출연하는지 인상 찡그렸는가 오늘은 인상이 웃고 밝아졌는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학대라니까요. 맞죠? 아니 보살님은 좋으셔요. 학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좋으시고 학대 많이 한 사람 있어요. 보면 네? 그렇죠. 근데 그 성격이라고 해서 습관으로 아 업이 그래 너 성격이니까 내 봐줄게 너 그랬지만 너 선처야 해요? 아니에요. 안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업과 가보는 매우 정직하고 합당해요. 조금의 우리 인정이 없어요. 오히려 인정 때문에 어때요? 내 친한 사람 여러분들 권력이 있으면 좀 봐줄 거예요? 안 봐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주면 지금 정치인들 비리하고 봐주는 거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비난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껏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누가 내일에 가더라도 내 자식 그 법정에 서서 사형받는데 그거 사면 하려고 노력 안 해줄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그게 가장 양심적이고 대단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은 아 너의 어빈이 어쩔 수 없구나.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합당하게 법이 허용된 내에서는 그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을 선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노력은 기울이겠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는 너가 받아야 된단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죠. 그러면 다시 말해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 자리 가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비판하되 내 마음에 화를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해야 돼요. 나도 그럴 건데 그 자리 가면 내가 화를 내가지고 입각해서 비판한들 그 사람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학대할 결심. 그러면서 괴로워서 스스로 불선업짓고 악처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뭘 반복해요?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했고 해왔고 모이면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줄이세요. 이 비구가 여러분들 끊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다. 줄이려 하는 거예요. 줄이다 보면 지혜가 돈발하면 아 이거 소용없고 해로움만 되구나. 이 큰 업과 가부를 알고 하면 아 이게 이런 흐림이구나 하면 그게 싹 빠져요. 그래서 이 비구는 뭐 누가 됐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한 가진 사람도 없고 성가시니까 피할 뿐이죠. 진짜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실제 삶과 관계없는 거에 관심 기울이면서 마음이 바깥으로 치달으면서 억과 가부를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의각에서 계속 비난을 내뿜는 한, 다시 말해 화를 내뿜는 한, 아까 탐진 줄여야 된다는 것과 반대 기도할 뿐이 아니라 학대하게 되니까 늘상 이것에서 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면 육체적으로 괴롭고 한 거하고 그 정신적으로 괴롭고 한 거하고 분리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동일시 갖고 육체적으로 괴로우면 정신적으로 괴롭히려고 스스로 일부러 학대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그만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범부의 습성이라 그렇게 하는 자신을 보고 또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한들 이익이 없으니까 그만 내려놓아야지라고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그거를 또 내가 배우고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면은 또 다시 학대 안 한다 하면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그러면 괴로웠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걱정 엄청 해갖고 병원 갔어요. 별거 아니다. 이야, 해요 안 해요? 해요. 하고 났는데 그때까지 억누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트레스 풀자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디 가요? 술집에 가든지 노래 부르러 가든지 그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푼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걸로 푼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여기 그대로 하시잖아요. 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번. 자,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저기를 품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기를 품는 그에게는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법물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이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의례 습관적으로 사회에서도 다 그래 왔으니까 좀 풀자 이래갖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죠? 뭐 영화 보고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뭐 이 정도면은 사회적 기준에서는 나쁜 건 아니고 건전하다고 얘기해요. 고치지 말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걸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인간으로 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까 아주 드물다 그랬죠. 네. 그러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 따라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뭐 그 정도면 뭐 건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여러분도 생각하고 배워왔으니까 또 그에 따라 자기도 친구도 손잡고 같이 그런 것을 증명하면 악처로 갈까요? 인간 이상으로 다시 나기가 쉬울까요? 손잡고 악처로 가요. 말했잖아요. 동의하셨잖아요. 어떻게?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나는 사람 드물다고. 그러면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대로 사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좀 허물도 짓고 잘하는 것도 하겠지만 악처로 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법 들은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감각적 쾌락에 조금 즐긴다 하더라도 아예 안 즐길 수는 없잖아요. 습관이 강한데 남들 즐기는 것처럼 똑같이 즐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들은 다 즐기더라도 나는 그럼 즐겨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남들은 다 즐기더라도 나는 즐기지 않으리라 해야 돼요. 남들은 다 즐기더라도 나는 좀 즐기지 않으리라 혹은 적절함을 알고 즐기리라 해야 인간으로 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스님 그거
괜히 그거 근거도 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 옥죄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이 수순해져서 그런 질문 안 하지만 다른 타종교회나 그죠? 그렇죠. 일단 이 비구의 얘기는 아니죠. 부처님 경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의 문제로 들어가요.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즐기더라도 5개를 아까 받으면 그게 분수령이라고 그랬죠. 분수령. 거기서부터 좀 즐기면서 살아도 5개에서 잘 머물면서 즐기면 선처로 가고 또 보시도 잘 행하면 더 나아가서 풍족하게 선체에 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때 자기가 또 거기서 즐겨가지고 5개 안 지키고 즐기면 떨어져버리고 5개를 잘 지니면서 즐기면 유지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개를 지니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즐기더라도 아주 거칠게 즐겨요? 비난받을 바 없이 합당하게 즐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말하는 건전하게 즐기는, 여행도 가도 되고 뭐 가끔 술도 마시더라도 실수 안 할 정도로 과하게, 그죠? 참여하면 되니까 그 정도 반주 정도 한잔하고, 그리고 가끔 뭐 목이 팔이 죽이더라도 그 정도 참여하고 좀 줄이려 하고, 이 정도 5개 확립이 되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완전평가에 지키라고. 그건 여러분들 안 돼요. 노력할 뿐이지. 근데 그 노력이 계속 잘 유지돼서 5개의 흐름이 그래도 강하게 유지되는 한 악처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악처로 가기. 그러니까 선처로 가고, 또 그러니까 공덕이 많아서 맑게 태어나고 깨끗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즐길 게 있으니까 또 즐기고, 근데 절제하면서 즐기니까 또 선처로 가고. 여러분들 5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다 낫다 보호주라고 2권에 그 책에 보면 그 천상신들도 욕계 1천의 천상신들, 아까 우리 기준으로 수명이 900만 년을 했던 그 전신들도 5개를 잘 지킬까요? 잘 안 지킬까요? 잘 못 지켜요. 싫어하고. 그 정도로 공덕이 어마어마한 천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뭐 천신이라고 대단한 거 있냐? 그렇지 않아요. 천신들 한 번씩 와요. 그게 그러니까 전신도 뛰어난 전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신이 아주 많이 나눠져 있긴 한데, 세계조차도 중요한 거는 공덕에 의해서 갔을 뿐이지 마음의 흐름은 우리 인간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개의 공덕과 가치가 얼마나 큰지 카페에 보면 메인에 올려놨어요. 그거 꼭 읽어보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워도 정신적으로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족족 두 번째 화살을 맞으려고 가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뽑았다가 다시 또 찌르고 터뜨리려고, 그죠?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을 거듭 찌르잖아요. 이런 걸 멈춰야 돼요.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괴로운 느낌이 있더라도 괴로운 느낌이구나 이렇게 인식해요. 실제로 이거 막 짜증내서 이렇게 하려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주는 거예요, 진정되는 거예요? 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비구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게. 이 법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또 실천하면서 힘있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은 1, 2년은 돼도 이런 거에서 희열을 못 느끼면 이런 삶 못 살죠. 감각욕망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 자해경인데요. 이 자해경은 그 다음이죠. 여러분들 남방에서도
가장 많이 독송되는 대표적인 보호경이에요. 우리 자의 마음을 계속 더 증장시킬 수 있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많은 또 경전이라 이름되는 것들을 독송해 왔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이 자해경을 독송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비구가 보기에 기존의 많은 경전들보다 더 공덕이 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독송할까요? 네.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독송하고 요거는 마치겠습니다. 같이. 자, 수행의 길을 잘 알아 적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이는 정직하고 진솔하고 능숙하며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 많은 것을 구하지 않으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안정되며 거만하거나 탐착하지 않아서 현명한 이들이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서로 속이지 않고 얕보지 않으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남의 고통을 바라지 않기를.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기를. 온 세상에 대해 위로와 애로 옆으로 걸림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무량한 자애의 마음을 갖기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럴 땐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개인과 바른 견해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다시는 윤회에 못해 되지 않으리. 자, 사두 사두.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의경. 그 다음에 행복경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도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지난번에 들은 분도 있지만 마무리 설명 드려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쳐요. 드릴까요? 그럼 자의경은 특별한 설명이 어떻게 필요해요? 해드릴까요? 그러면 1번부터 잠깐 볼까요? 수행의 길을 잘 아니까 바른 견해가 있죠? 수행에 대한 이익도 알고요. 적정의 경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일은 당연히 정직하고 진솔하고 대상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능숙하고 온순해야겠죠? 부드럽고 또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괴로워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요즘 여러분들 인생 8고라고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생, 로, 병, 사 네 가지와 그 다음에 애별이고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그 다음에 반대로 있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원증해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날 회자,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구부득고 구하는데 구할 구자 부득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 그 다음에 오음성고 우리 오치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색수상 행식이 이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색수상 행식인데 이게 여러분들 치성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치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치착해요 안 해요? 마음에 치착해요 안 해요? 괴롭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8고를 부처님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 당연한 거지만 일단 요즘 두드러진 게 어떤 것이다? 구부득구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보는 족족 구하잖아요. 내 것이 되기를, 내가 저렇게 되기를.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적겠죠. 보는 것도 적으니까 구하는 것도 적고. 요즘 그래서 아까 이 비구가 그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더 나아가 유튜브, AI가 타락의 한계 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안내하는 급행열차가 될 거라고. 제가 본문에는 쾌속선이 될 거라 해놨는데 맞죠? 여러분들 AI 되면 편해요 처음엔. 근데 그게 금세 당연한 것이 되면서 그것이 작동 안 할 때 짜증 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면서 조금의 인내도 이제는 배양을 안 하게 되면서 그 공덕 감하는 흐름 때문에 보는 족족 더 괴로운 거예요. 대상 일어나면. 맞죠? 아예 인내 자체를 하려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모가 이래라, 남편이 이래라, 아내가 이래라 어떻게 하겠어요? 칼까지 드는 거예요. 쉽게. 인욕을 배양했으면 그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지금 위험한 시대가 돼가고 있고 거기서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부추겨서 더 극대화되는지 이해되시죠? 왜 공덕이 빨리 감소한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튜브와 공덕 감소라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냥 부랴부랴 글을 올렸어요. 자 보시고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그러면 만족하는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생의 주로 황혼기에 다달하고 있고 아직 생계 전선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남은 생 그냥 적절하게 먹고 사는데 지금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금과 유사하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대부분. 없으니까 여기 와서 법문 듣는 또 공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부족한 사람은 여기 와서 법문도 못 들어요. 그게 공덕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무언가 활동하려고 뭔가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생계를 특별히 안 해도 된다면 이제 해야 될 바는 뭐예요? 아, 내가 진정한 내세도 이어질 수 있는 재산을 마련해야겠구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생의 재산은 거의 얼추 됐잖아요. 뭐 조금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 뭐 계시겠지만 아직 젊어서 그런 분들은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5년, 10년 지나도 이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을 때가 되면 이제 똑같이 이 법문이 똑같겠죠.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마음 먹어야 돼요? 아, 그 재산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 있으면 제가 벌을 할 거예요. 계속 평생 원하는 만큼.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옷, 요 목걸이 맞죠? 부설님 아주 좋은 목걸이 같아요. 아주 이 빛나는 목걸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물건, 팔찌 뭐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골몰해봐야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럼 다음에 돌아가서 탐진치를 침장시키면 손해요, 이익이에요? 손해. 그렇죠. 아까 논리대로 해도 그대로 연결되죠. 맞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다음 생에 또 조건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스님 내 생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재산이 어떤 건데요?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안 물어보시네요. 안 물어보면 넘어갈게요. 진정한 재산이 자, 훌륭합니다. 제가 엎드려도 저를 잘 받아요. 자, 자식도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야 머리칼도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어떤 것이 조건식으로 내 생에 이어질 수 있냐?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마음, 그 흐름, 선한 흐름은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조건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져간다기보다는. 그러면 열심히 개지키는 그런 흐름은 조건식으로 내 생에도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겠어요? 이어지고. 그러면 보시, 지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심과 수치심. 이것도 잘 개발한 사람은 내 생에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네 가지죠. 벌써.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배움, 법을 이렇게 배웠다만 열심히 정법을. 그럼 내 생에도 이 흐름들이 좀 이어질까요? 싹 단절될까요? 이어져요. 여러분이 전생에 바이올린을 많이 배웠으면 바이올린 배운 그 흐름들도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거는 큰 재산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정법을 배우는 거는 재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찰지를 개발해요. 이 속에서. 통찰지라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면 그 속에서 내가 여기서 탐이 일어나고 진이 일어나서 이것을 어겼구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통찰지예요.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개에서 통찰지를 개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깊지는 않아도. 이렇게 하는 어떤 지혜로운 것들, 이런 흐름들은 또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자, 이런 그러니까 진정한 재산. 이 재산을 기르면 이 생에도 좋아요, 이 생에 불편해요. 이 생에도 좋고 내 생에도 그 흐름이 이어져서 내 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진정한 재산을 여러분들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이 재산을 기르면 내 생에 어디 태어나는가 그게 또 달라져 버려요. 뛰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재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어요? 돈은, 재산은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경우에 따라. 그런데 이거는 손괴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재산을 길러야겠어요? 안 길러야겠어요?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 삶의 황혼기인데 더 이상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죠. 그러면 진정해야 될 바에 힘써야 돼요. 자, 만족할 줄 아는 거 하다가 여기까지 설명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이것과도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기르면요 스스로 또 만족할 줄 알게 돼요. 재미난 것은 선업과 짝해요, 위배예요. 짝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분주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보시하고 지게하고 통찰지 개발하고 법 공부하고 이러면 오히려 분주하지 않게 되고 생활이 간소하게 돼요. 점차. 이 8개 받은 분들은 바로 드러나잖아요. 5개까지는 안 그런데 지난번 8개 받은 분들 5분 점검하니까 전부 다 그렇죠. 딱 티가 나잖아요. 삶이 어때요? 간소해요. 뭘 자꾸 밖으로 만나러 안 다니고 만나면 걔가 깨지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 8개 지닌 사람이 인상이 안 좋고 힘들게 지내요? 편안하게 지내요? 편안하게 지내잖아요. 행복하게 머물고. 기질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쉽진 않아도 이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각기관이 고요해지고 안정이 돼요. 막 TV, 영화 이런 데 거칠게 보려고 막 날뛰지 않게 돼요. 거만하거나 탐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현명한 이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니까 나몰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현명한 이들이 나몰랄 일도 해요, 안 해요? 하다가 쓰레기도 어디 버리게 되고 놀러 갔다가 그죠? 귀찮으면. 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스스로 더 소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제 길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이 모든 그냥 생명들을 다 이렇게 포괄하는 설명인 거예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죠? 저 멀리 있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태어날 것까지 행복하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속이고 얕보고 하지 않고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이제 남 고통 안 바라죠. 그래서 이 비구한테 예를 들면은 굉장히 해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1차적으로 이 비구는 어떻게 했냐면 업과 가보 조건 내가 받아야 조건으로 하면서 내가 이것을 원망하고 괴로워봐야 이익이 없다 없으니까 바로 해체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찝찝한 마음은 있고 조금 불쾌감은 좀 나타나지만 금세 그걸 업과 가보로 해서 빼내버리고 그래서 얼마 안 가요. 어떨 때는 1분도 안 가고 어떨 때는 길어야 100분 5분 정도 가나? 그것도 강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때요? 오히려 저 사람이 공덕이 많이 감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해가를 바로 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는 사람도 그만하십시오 하고 평안하기를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그래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잘 아시네요. 벌써 지혜가 이렇게 빨리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에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생명항에 자의 마음 내는 거 참 어렵죠. 이건 노력할 뿐이에요. 계속 그 자의가 확장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해서 위로 아래로 원한 없이 걸림없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행주 저하죠. 자의 마음을 잊지 않으니까 거룩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 참 이런 걸 읽으면 이 비구도 참 부족한 게 많아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요. 개인과 바른 견해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해당되기 어렵죠. 이건 출가해서 이제 증득해야 되는 겁니다. 윤회를 안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해경 마치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3시 25분, 30분이 돼가는데 행복경을 하면 한 20분 더 걸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네? 이거 질문 마치고 혹시 질문 없으면 네네. 저는 그동안 배웠던 불교에서는 네.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네. 불법을 공부를 해서 열반 일단을 해서 이제 극락 세계를 가는 게 이제 정식 코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그렇군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네. 사람을 천상 네. 거기 말 천상에 갔어도 이렇게 불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좋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나요? 예. 많이 나와요. 저는 그동안 사람 몸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불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천상세계. 공부하는 사람도 천상세계에 지금 많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은 수다원 됐다, 불태전 됐다. 그러면 불법이 이미 많이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할까요? 나 몰라라 할까요? 불태전이니까 저절로 공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물론 사람은 아니고 전신인데 그 세계에 와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 세계에서도 그런 공부한다잖아요. 수다원에 못 이런 상태에서 그 세계 동료로 태어나도 같이 배우겠죠. 그래요. 자, 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좀 끊으시고요. 자,